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고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병들을 고치셨다 하는 기록이 다른 성경책보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병을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 각색 병을 고쳐주시니라 그같이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내가 고칠 수 없다. 이 병은 너무 오래되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그 병고침, 특히 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2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자가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른다. 이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이상한 문화였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지금 이런저런 체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여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여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까? 혹시 그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렇게 소문 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 특히 그 엄마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딸의 장래를 생각하고 했으라도 절대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딸이 있는데 그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것저것 체면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 체면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하시는데 너무 냉혹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으시고 이와 같이 병든 자를 사랑하는 긍휼하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 여인에게는 마치 개처럼 취급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무너지고 여기에서 돌아가고 여기에서 한탄하고 여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개 취급 받으면서까지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까지 모멸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내가 강구해야 되나? 무슨 사랑이 많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뭐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7절 가운데 보면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그것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얼마나 그가 딸의 병 낫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바로 28절 가운데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유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크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딸이 그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되찾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대로 되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두드렸더니만은 마침내 병 고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 가운데도 12해를 혈류적으로 앓던 이 여자도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자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매달려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인류 최대의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